1862년 여름 남북전쟁이 한창이던 그때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라함 링컨은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노예 해방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분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 링컨은 노예제도를 폐지하고 연방이 유지된다면 그렇게 할 거고, 동시에 노예제도를 폐지하지 않고도 연방을 구하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면 그렇게 할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노예제도는 그렇게 큰 이슈라고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연방이 더 중요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일단 국가가 온전해야 되니까요. 막 쪼개지고 갈라지고 그걸 막아야 되니까요. 그런 유동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는데, 혼자서 거의 2개월 동안 원고를 준비하던 링컨은 1862년 7월 22일 강요들에게 역사적인 노예 해방령의 초안을 낭독했습니다. 정치적인 계산과 현실적인 고려를 넘어서 마침내 그의 양심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진실의 목소리가 승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400만 명의 노예를 해방시킨다는 것은 엄청난 정치적, 경제적 파장을 불러올 일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이 말하는 진실의 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 마음을 여러 차례 언급하는데요. 마음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진실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처음부터 들은 사랑의 소식입니다. 11절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여기서 처음부터 들은 소식은 단순한 도덕적인 교훈이 아니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보여주신 사랑의 실체를 가리킵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가인의 이야기를 가져옵니다. 12절,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사도 요한이 왜 갑자기 가인을 소환했을까요? 가인이 지닌 역사적인 기록이 있죠. 의미가 있습니다. 그는 인류 역사상 첫 번째 살인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동생을 죽인 이유가 뭔가요? 자신의 행위는 악하고 동생 아벨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입니다. 질투한 미움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때 그는 진실을 외면하고 거짓을 선택한 것이었죠. 가인의 마음은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뭘요? 자신의 재물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와 동생 아벨이 의롭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마음이 말하는 진실을 거부했습니다. 대신 시기와 분노를 선택했고 그 결과는 살인이었죠. 13절에서 요한은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가인의 영이 지배를 당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의를 미워하고 사랑을 조롱하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미움받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처음부터 들은 사랑의 소식을 기억해야만 하는데요. 이것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울리는 진실의 목소리입니다. 이 음성에 귀 기울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생명을 주는 진실한 사랑입니다. 14절 15절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요한은 여기서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일종의 점층적인 구조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안 좋은 방향으로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을 점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건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는 일이고, 사랑하지 않는 것은 사망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일인데 사랑하지 않는 건 그냥 그 사망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더 나아가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하는 자라고. 이건 그냥 사망에 머물러 있는 정도가 아니라 살인하는 자다. 그러니까 내가 사망에 머물러 있는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도, 다른 사람까지도 사망에 머물러 있게 하는 그런 악을 행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장된 표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은 사랑과 미움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는 것입니다. 미움은 생명을 파괴하는 힘이고 사랑은 생명을 살리는 힘이죠. 앞서 12절에서 가인의 미움이 아벨의 생명을 빼앗았습니다. 미움이 그냥 미움 그대로 남아있지 않더라고요. 이것이 발전하면 생명을 빼앗게 되는데요. 우리 마음속 미움은 관계를 죽이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힘이 있습니다. 미움은 단순히 나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죽음의 세력입니다. 미워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상대방을 마음속에서 죽이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단언하는 것입니다. 이거 어디 멀리 갈 필요 없어요. 가장 가까운 우리 가족만 생각해도 정말 그렇다,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16절에서 요한은 사랑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이 우리가 따라야 할 사랑의 기준입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이 알고 있는 진실이죠. 우리 마음이 이미 알고 있어요. 사랑한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라는 진실 말이죠. 오늘 이 시대의 모순 중에 여러 가지 모순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희생 없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희생을 빼고 사랑하려고 해요. 여러분, 진실 없이 주장을 하고요. 책임 없이 힘을 행사하려고 또는 힘을 가지려고 듭니다. 이게 모순이죠. 같이 있는 것들인데 거기서 그거 빼요. 그럼 그건 원래 그게 아닌 거예요. 사랑에서 희생을 빼면 그건 사랑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이란 말은 넘쳐나도 얼마나 넘쳐납니까? 우리 그냥 대중가요만 들어도 알 수 있죠. 사랑이란 말은 차고 넘치는데요. 진실한 사랑은 찾아보기가 힘든 것입니다. 17절, 18절은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 교우님들 각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물질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존 웨슬리의 경제관의 근거에서 기도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게 해주세요. 또한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저축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세워나가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이게요, 버는 건 어려워도 쓰는 건 쉬워요. 막 플렉스 막 하거든요. 지르는 게 쉽잖아요. 하지만 기도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게 해주세요. 또한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저축하게 해주세요. 세워나가지 않도록 저축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베풀게 해주세요.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나누게 해주세요. 말과 혀로도 사랑을 나누어겠습니다. 말과 혀로 사랑을 안 하면 안 돼요. 입술로 고백해야 돼요. 그런데 더 나아가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려면요, 뭐가 있어야 베풀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사랑이 있어야 베풀 수 있고요. 우리 안에 따뜻함이 있어야 베풀 수 있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가운데 물질이 있어야 나누고 베풀 수 있습니다. 없는 가운데 쥐어짜가지고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있는 가운데 더 많이 베푸는 것, 요한 웨슬리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과 혀로 사랑을 나누고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의 재물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 사랑, 형제 사랑으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마음보다 크신 하나님의 확신입니다. 19절에서 21절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여기서 우리 마음이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됩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때도 있고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을 때도 있는데요. 왜 요한은 이렇게 우리 마음 이렇게 우리 마음을 강조하는 걸까요? 우리 마음 어디 안 가잖아요. 이거 내 마음이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우리 마음을 자꾸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 마음이 신앙의 진실함을 보여주는 거울과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지를 우리 마음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말하기를 정작 우리 마음보다 하나님께서 더 크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마음은 때로 우리를 정죄하기도 하고 때로 우리를 속이기도 합니다. 내가 나를 속이잖아요. 때로는 지나치게 엄격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지나치게 관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십니다. 사도 요한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지적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이 중요해요. 우리 마음이 이 세상 어떤 것보다 중요하죠. 오늘날 이 시대야말로 우리 마음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 너 마음 가는 대로 해. 우리 마음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 마음보다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이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의 마음이 비정상적으로 비대하고 커졌다고 느낍니다. 우리 마음이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요사이 읽고 있는 적절한 좌절이라는 책에 이러한 현상을 정서적 비만이라고 부릅니다. 정서비만. 마치 우리 몸이 과도한 칼로리 섭취로 비만이 되듯이 우리 마음도 소화되지 못한 과잉 애정과 관심으로 비대해진다는 거죠. 우리 몸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마음도 비대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서적 비만에 걸린 사람은 작은 실패나 비판에도 쉽게 무너지고 혼자서 감정을 추스르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혼자서 감정을 추스르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걸 극복하고 이겨내기가 참 쉽지 않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위로나 인정 없이는 감정적으로 크게 요동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요한이 경고하고 있는 현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핍이에요. 결핍. 우리에게 적절하고 알맞은 결핍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적절하고 알맞은 좌절이 필요하다.
결핍 때문에 좌절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죠. 고난. 성경은 이것을 고난이라고 표현해요. 작은 고난, 큰 고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입니다. 적절한 좌절, 알맞은 좌절. 우리 마음이 하나님보다 커져서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22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우리 마음보다 크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우리 마음대로가 아닌 그분의 계명, 말씀을 지키는 것이 곧 우리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보다 크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확신할 수 있는 분명한 기준이 됩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킬 때 우리 마음은 담대함을 얻고 우리 마음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 무엇이든 구하고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2절에서 말씀하죠. 무엇이든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링컨은 자신의 마음이 말하는 진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진실의 목소리를 들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링컨도 그랬듯이 우리도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는데요. 링컨도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우리도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는데요. 우리에게는 우리 마음보다 더 크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시죠. 링컨의 양심이 400만 명의 노예를 해방시켰다면 우리 마음보다 크신 하나님의 음성은 죄와 죽음에 매인 모든 영혼을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책망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했던 일들, 형제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을 닫았던 그런 순간들 말이죠. 그러나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를 정죄하시려고 일거수일투족을 아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모든 걸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의 모든 것, 부모로서 자녀의 모든 걸 알고자 하는 것처럼 말이죠. 잘못을 잡아내려고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사랑해서 다 알고 싶은 것처럼 말이죠. 사랑하면 알고 싶잖아요. 정서적으로 비대해진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새로 고침하시며 오늘 만나는 한 사람에게라도 말과 혀가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우리 마음이 말하는 진실의 귀 기울이되 우리 마음보다 크신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 귀를 기울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명을 따라 서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